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왜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과 증거에 그가 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늘 4장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보겠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권유에 거절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마음에 무겁고 힘든 짐으로 와닿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거나 믿음이 부족하여서라고 우리가 단정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백성들의 또 호응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얼마나 또 과정이 어렵고 힘들까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두려움과 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심으로써 모세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마지막에서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흘길의 광야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냐라고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 이 말이거든요.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그런 모세의 걱정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지칭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뱀으로 변하니 모세가 엄격결에 뱀 앞에서 피하게 됩니다. 뱀을 피하게 되죠.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그런 장면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뱀을 잡거나 뱀을 제압할 때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뱀을 좀 아는 사람들은 뱀을 제압할 때는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뱀의 머리를 누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만 뱀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뱀의 몸이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머리를 돌려서 사람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뱀을 잡을 때는 절대로 몸통이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것을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뱀을 자주 만날 수 있고 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는 믿고 꼬리를 잡았던 거죠. 그러니 그 뱀이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뱀이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고 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러한 증거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잡고 있는 바로에게 그런 이적을 행할 때 곧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행하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줄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두 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품에 손을 넣어서 다시 내어보라 이렇게 하니 그의 손이 하얗게 나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원래의 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를 모세가 받게 되죠. 자, 이 두 증거,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거나 품에 넣었을 때 손이 나병이 걸려서 하얗게 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표징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있을 때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여기서 처음 표적의 표징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나중 표적의 표징은 손이 나병이 되게 걸리게 되는 그런 표징을 말합니다. 표적과 표징이라고 여기는 단어가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표적은 기적 또는 이적을 말하고 표징은 그것으로 통해서 나타내는 증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증명하는 증거. 그 표징,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처음 표적의 표징, 다시 말하면 그 처음 기적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나병으로 인한 그 기적의 증거는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가끔씩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술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크게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손이 나병이 걸리게 되는 그런 기적은 표적은 흔히 행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마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두 이적을 행하여도 아마 바로의 궁에서는 그 이적을 대단치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나일강 물을 조금 떠와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표적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나일강 물을 또 나일강 물에 부어서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 물을 땅에 조금 부었을 때 그 부은 물이 피가 되는 극히 일부가 피가 되는 그런 표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표적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은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또 가지 못하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표징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표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나약한 마음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핑계가 뭐냐 하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해서 그들 설득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보면 말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훌륭한 종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혀가 뻣뻣하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그 일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보실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만큼 그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모세의 말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원어적으로는 누가 말을 하게 하느냐 이런 뜻인데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누가 말 못하는 자가 있거나 못 듣는 자가 있거나 눈 밝은 자가 있거나 맹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극히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저항하게 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가 또 하나님의 그런 권면에 부인하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를 향해서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3세가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세 이전에는 형과 함께 섞여서 있었겠지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는 형 아론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 형과 교제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형과 형 아우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말을 잘한다는 것을 사실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를 만나러 아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인데 아론이 너를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어서 서로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그래서 네가 모세가 아론에게 할 말을 알려주어서 네가 말하지 말고 말을 잘하는 아론이 화술이 좋은 아론이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 너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커버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모세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 하는 말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 입을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는 것은 너에게는 대언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변인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치 아론에게는 그 말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같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뱀이 되게 했던 이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이 지팡이를 네가 갖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져가서 이집트 바로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서야 모세는 그 마음에 이집트로 갈 것을 결단하고 그의 생명을 찾고 있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는 아주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모세를 내쫓았던 투트모세 3세는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수많은 원정을 다닐 만큼 강력한 이집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는 총리가 한 사람이었는데 이 투트모세 3세 때는 총리를 두 사람으로 세워서 한 사람은 나일강의 상류 쪽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나일강 하류 쪽의 나라를 다스리게 할 만큼 그 국력을 아주 크게 신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 아주 넓게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곳까지 이집트의 군대를 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 직업 군인이 아주 일반화되게 됩니다. 직업 군인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상비군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만들 만큼 나라는 아주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당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이 노예 상태나 다름없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 모세는 주저하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지만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면서까지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그런 모세의 핑계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주시고 거기에 믿음을 주셔서 이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